성거를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기병을 걷고 함께 먹고 이래 동안은 무기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으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일을 동안에는 내 모든 재간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 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에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온 시가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네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아멘. 페이크 치러오니까 저 잘 들릴 것 같아요. 깨끗하고 좋아요. 여기보다 위에 보면 지성도 어려운데요. 가는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깨끗합니다. 대목사님이고 목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식석상이라는 건 저기 그렇게 없으니까 한번 더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16장의 말씀을 공부합니다. 제가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저는 앞뒤를 꼭 본다고 말씀드리죠. 꼭 봅니다. 그게 역사적인 그런 맥락이 끊어지면 뭐를 깨닫는지 모르는데 오늘 잘 보시면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굉장히 중요한 그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인들이.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이게 중요했으면 아마도 제 생각은 16장 정도 있지 말고 어디쯤 있으면 좋냐 13장이나 12장 정도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한번 같이 가볼까요? 우리 12장의 시작이 뭐로 시작하는 거예요? 택하신 하나님의 예배 초소인데 누구만 섬기라는 거죠? 하나님만 섬기라. 주제가 그겁니다. 하나님만 섬기라. 뭘 섬기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처럼 중요한 게 있겠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12장에서의 하나님만 섬기는데 어디서 했냐면 어디서요? 택하신 곳이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계속 반복하고 택하신 곳, 택하신 곳,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는 그렇게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끝을 냈습니다. 13장에 가서 보시면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릇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잘못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죠? 선지자예요. 무슨 선지자? 거짓 선지자, 꿈꾸는 자들. 어떻게 보면 이런 하나님의 3대 절기보다도 중요한 게 영적으로 그릇된 잘못된 길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그 부분들을 이렇게 꼬집어내는 거예요. 뭐 우상을 섬긴다니까 뭐 큰 절상을 놓고 그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비슷한데 뭔가 비슷한 것 같은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이런 사람들 그릇된 그들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이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이들을 에 대한 결과가 죽이라는 거죠. 누구든 간에 형제를 할지라도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용납하지 말아라라고 설명합니다. 어떻게 보면 잘 이렇게 3대 절기처럼 확 드러나지는 않지만 숨겨진 것을, 그죠? 숨겨진 것을 드러내는 그런 말씀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을 겁니다. 14장에 가서는 그러시면서 이제 우리 스스로들이 뭘 하지 말라. 뭐라고 되어 있죠? 자, 죽은 자에 대한 그런 애도. 제가 참 이 말씀 14장에 있었던 게 굉장히 힘이었어요. 그리고 15장에 가서 보면 지난주 말씀이잖아요. 빚을 면제해 주는. 아니 어떻게 이 3대 절기가 그렇게 중요한데 이 절기를 다 이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누구에게 있어라? 형제에게 있어서 뭐래라? 빛을 뭐 해주라고요? 면제라고 하는 7년을 상환을 해서 7년째를 기준으로 해서 면제해주는 그런 말씀을 해준 다음에 이런 모든 말씀을 위해 3대 절기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이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할 건데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은 이러한 그런 마음가짐과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적 중심이 있는 자들이 절기를 지키는 거지.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아무리 절기를 지킨들 중요하게 여긴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그래서 오늘 16장에 기본적으로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택하신 것이. 어디서 말씀하신? 12장에서의 말씀하신 자리가 다시 16장에 와서 하나님이 이 3대 절기를 택하신 곳에서 그러니까 중요하다 할지라도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3대 절기를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말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오늘 그래도 6월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라.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인도 어디에서요? 애굽이 무슨 상징이죠? 세상의 상징이죠. 애굽이 종의 상징. 애굽의 생명이 자기 생명이 아니에요. 그죠? 누구에게 생명이? 종은 주인에게 생명이 맡겨졌기 때문에 이 인도라고 하시는 것은 새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이 새로운 곳으로 이끌어내신 사건이 6월절 사건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6월절은.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6월절에 한 일이 뭐죠? 6월절 어린 양, 그렇죠? 어린 양 잡아먹는 그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만 6월절 예수님이 누구셔요? 어린 양이셔요. 그렇게 하나님이 6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셔서 애굽에서 광야를 통해서 어디로요? 약속의 땅이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이 사건을 몇 년 동안을요? 약 1500년 동안을 두셨다가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6월절을 모아졌어요. 완성하시는. 그래서 모든 애굽의 죄와 사망과 허물의 것들을 다 모아시고 용서하시고
표면적 그런 이제 백성이 아니라 진짜 백성으로 하나님이 자녀 삼으신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뭐 하신다고요? 완성하신다. 예수님 어릴 적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까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날을 기념하라는 얘기는 그렇게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여 내셨던 이 날은 뭐하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근데 앞에 있는 말씀을 잊어도 된다? 아니 이건 기본적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라면 1년에 3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데 이전에 보니까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라고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뭐 한다고요? 두시려고 택한 곳에서 뭐하라? 유월절 제사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월절 제사라고 하는 이 개념이 어떻게 보면 절기를 어디서 지켜져 있냐면요. 광야가 아니라 애굽에서는 절기를 어디서 지켰어요? 가정이죠. 그죠? 가정에서 잡아먹었잖아요. 가정에서 가정적인 그런 유월절 절기였다면 가정 이렇게 이웃과 함께 작으면 하는 가족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민족 공동체 교회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사건이 됩니다. 자, 오늘 또 본문에 보시면요, 어디서 나오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6월절 5절에 보면 6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뭐하지 말고 드리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요? 하나님이 택한, 그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어디에요? 교회에서. 다시 말하면 성전이겠죠. 성전에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 유월절 절기를 반드시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이 사건을 뭐하지 말아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그런 나를 내가 누구였느냐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는 순간부터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구였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애굽에서의 죄와 사망의 그런 종살이 하던 사람이었던 것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진짜 그때 오늘 부모님의 말씀처럼 태경이 낮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언제 죄인이었어? 내가 언제 그렇게 못된 놈이었나?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죽어주신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거 나를 죽어줘? 내가 무슨 허물이 있다고? 나는 내 스스로 떳떳하고 당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낮은 자리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낮은 자리를 경험하거나 낮은 자리를 인정하는 사람, 그런 자리 속에 있었던지 신앙으로 하나님 만나면서 내가 그랬던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 다 버린 사람이어야 가능한 것인데 이 6월절이 우리에게는 신앙의 첫 발걸음과도 같은 이 감흥을 잃어버리고는 안 됩니다.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 나의 부족함 속에서 주님이 최고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하시되, 자, 오늘 3절에 보시면요, 6월절에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뭘 뭐라?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무교병. 무교병이 뭐죠? 네? 누룩이 없는 떡입니다. 발효가 되지 않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급히 나왔다는 거예요. 급히. 예. 그래서 평생에 항상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평생에 항상 평생에. 그러니까 이 날은 2월 절기로만 지키는 게 아니라 이 날을 항상 평생 동안 기억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기억하라고 하면 하나님 그럴까요? 사람들이 이거 인도해 주고서 생생내신다. 그러니까 6월 절기로 지키는데 무교병이라고 하는 고난의 떡, 이 누르고 떡, 여러분과 함께 오늘 누르고 떡을 좀 봐야 됩니다. 벌써 새벽에 나왔던 분들이 다 알죠? 예? 누르고 떡이 뭐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교훈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보는 겁니다. 혹시라도 방송 보실 분 있을까? 13장 33장 여기 보면 비유로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뭐하게 한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 누룩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를 설명해 주는데 이거 뭐 그때 본 말씀입니다. 16장에 가서 보시면 11절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모아라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에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 뭐했다? 깨달았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누가복음에 가보시면 12장에 가보시면 여기 또 한 가지 첨부된 말씀이 있습니다. 12장 1절에 보면 그동안 우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달필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저들에게 말씀하였는데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뭐라고 되어 있죠? 곧 외식이라 표현합니다. 자, 잘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외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룩이 있다는 얘기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외식이 뭐예요? 형식. 여러분 6월절이 누룩 없는 떡이라는 얘기는 이런 절기를 지키면서 외식적 누구에게 보이려고 그리고 형식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외식과 형식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외식과 형식이 왜 생겼을까요? 어디서 생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외식과 형식이 어디서 생긴 것 같아요? 애굽.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로 나올 때에 발교되지 못한 누룩이 없는 누룩은 이 세상 속에서 가지고 있는 교훈이에요. 교훈,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삶의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거였어요? 이스라엘 볼 때는 애굽이에요.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오직 누구지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누룩 없는 떡이신 고난의 상징의 떡이신 그 분을 바라보고 그 분을 생각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 절기가. 그래서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활용적인 면에서는 막 부풀어 쏟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누룩이 있는 떡은 어떻게 돼요? 곰팡이가 빨리 나. 그렇게
근데 누룩으로 쓰는 그 처음에 들어가는 누룩은 부풀게는 누룩인데 거기서 생긴 누룩은 어떤 누룩이에요? 괴악한 누룩. 괴악한 누룩.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섭리 속에다가 누룩이 들어가서 부풀게도 할 수 있습니다만 들어가면 뭐가 되는 거죠? 버리게 됩니다. 괴악한 누룩으로. 시간이 지나면 버릴 수밖에 없는. 이들이 누룩 없는 떡을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다는 이유가 광야의 동안은 다 또 누룩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니까 다 썩어서 괴악한 누룩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한번 가볼까요? 5장에 가봅시다. 그럼 우리는 누룩이 필요할까요? 어때요? 고린도전서 5장 뭐라고 되어 있어요? 6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적은 누룩이 어디에?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뭐하라? 내버려라.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명절을 지키되 무엇으로?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모도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요 5장에 있는 요 말씀이요. 누룩에 관한 말씀은 명확하게 끝냅니다. 끝내주셔야 돼요. 그때 한번 마태복음 할 때 그랬을 거예요. 다시 한번 누룩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새벽에 오늘 것이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누룩이 있다 없다? 없다. 누룩의 특징이 뭐였어요? 다시 보면 덮어보면 자, 누룩의 특징이 뭐였어요? 성경에 보면 묵은 누룩, 그 다음에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누룩의 특징이죠. 묵은 누룩. 그러니까 묵어지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이 1년 하고 또 2년 하고 갈수록 이제 6월절이 묵은 6월절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부활절도 마찬가지잖아요. 부활절 매번 하다 보니까 그냥 부활절이 그냥 부활절이에요. 형식적으로. 성탄절도 성탄절이에요. 형식적으로 외식으로 그냥 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이런 것을 하지 말고 순전함과 진실함에 뭘 하자? 떡을 하자.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떡으로 오셨는데 누룩 없는 떡 무슨 떡이라고요? 순전함, 진실함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떡은 순전함, 진실함. 그러니까 이 외식과 형식 이들의 가르침이 누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누가 가르쳐준 걸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해요. 오죽하면 제가 그럴까요? 세상에 유명했던 사람들이 유명한데 말만 유명하느냐? 유명한 건 그냥 말일 뿐이지 이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죠? 말과 무엇이 같아야 돼요? 행동이 같아야 그 사람이 유명한 게 바른 건데 그럼 어느 신학자가 어느 철학자가 말과 행동이 같을까?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누가 훌륭하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 사람 당신 믿어. 난 누구밖에 안 믿다고요? 예수님밖에. 단 한 가지 그들이 그 속에서 누굴 찾는다면 예수님 그리스도를 찾아서 내게 뭐한 것이 된다면 유익한 것이 된다면 뭔데도 도움이 되어도 텍스트는요 성경밖에 없어요. 나머지 모든 것은 컨텍스트 그냥 그것을 돕는 하나의 일종의 그냥 도움을 주는 것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누가 가르친 걸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그것 때문에 주의를 섬기고 누가 한 것 때문에 그게 맞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 그거는 하나의 그냥 형식으로 우리 이끌어가는데 하나는 이거를 버리고 6월절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분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본문으로 가서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디죠? 제가 써놓은 게 유교병을 먹지 말고 3절입니다. 유교병을 먹지 말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교병 무슨 떡이에요? 고난의 떡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함께 먹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떡? 고난의 떡. 누룩 없는 떡. 그러니까 사실은 이 누룩을 버리고 예수님 믿는 게 어려운 거예요. 차라리 누룩이 예수 믿는 게 나아요. 왜? 시킨 대로 하면 되고 형식적으로 하면 되니까 이거는 뭐 편안한 거예요. 갔다 오면 되잖아. 그죠? 수요일 간다 하면 되지. 안 갔다 오면 마음이 찝찝해 안 찝찝해? 네? 찝찝해 안 찝찝해요? 찝찝하잖아. 안 찝찝하려고 있는 거야 그냥. 마음은 전혀 없어요. 주일도 안 나오면 죽을 것 같으니까 나오는 거야. 네. 마음이 그렇게 없는 그런 인생의 삶의 발걸음들을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름 없는 형식을 버리고 마음의 중심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가는 그 마음이 고난이라고 표현합니다. 고난의 떡. 그렇죠. 고난의 떡을 먹기 위해서 6월절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사실 말씀 속에서 오늘 8절에 보면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뭐로 모이고 성회로 모이라는 거예요. 성회, 거룩한 모임으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날이에요? 77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77절, 맥주절, 오순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순절이라고 표현하는데 보리와 밀의 수확이죠. 우리로 말하면 뭐 맥주 감사절, 그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성령 강림절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말씀인데 10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게 복을 주신 대로 하겠지. 7절을 지키는데 어떻게 뭘 주는 대로? 복을 주는 대로 내 힘을 뭐하려? 해하려. 무슨 마음이에요? 자원하는 힘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7절은 복을 주신 대로 무슨 마음으로? 자원하는. 그리고 중간에 뭐가 들어갔어요? 예? 그렇죠. 힘을 해야. 그러니까 무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리하게. 뭐 누가 뭐 얼마를 했대. 그렇게 해서 나도 뭐 그 정도는 해야 되겠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능력껏 하는 거예요. 힘 주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뭐 힘 주시는 대로, 은혜 주시는 대로. 네. 무슨 마음이 있어야 되신? 자원이 뭐냐면 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주시는 대로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이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이에요. 예. 힘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삶의 상황이에요. 예. 많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어렵고, 그런데 하나님께 그냥 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힘의 그런 버겁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부분의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요.
1절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노이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택하신 곳에서, 그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뭐하라? 즐거워하게. 아니 예물을 드렸는데 예물을 드리는 너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누가 들어가 있어요? 자기 작은 사람들, 작은 사람들, 힘든 사람들, 네. 어려운 사람들. 예. 그 사람들과 함께 즐거운 그런 날로 삼으라는 거예요. 왜? 첫 수확을 거두었으니까. 이 말은요, 첫 수확을 모든 사람이 거두는 게 아니잖아요. 어려운 사람도 있고 힘든 사람도 있고 내가 이만큼 거뒀습니다라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과 함께 그 시간을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을 같이 나누면서, 그죠?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면서 또 함께 이렇게 나눌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12절에도 여전히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규례를 지켜 뭐하라? 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징은 뭐예요? 특징은 힘대로, 그죠? 자원하는, 내게 복 주시는 대로 이 하나님께 백수감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대 절기예요, 절기. 오늘날도 우리가 뭐 절기가 있죠. 무슨 절기 있어요? 부활절, 절기, 맥주절, 절기, 추수감사, 절기, 성탄, 절기 이렇게 지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절기들이 있습니다만 크게 네 가지인데 저는 뭐 세 가지만 지키는 것 같아요. 추수감사절, 아니 뭐 추수감사를 뭐 없잖아 우리. 그렇죠? 첫살매 다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다 드리고들 하시니까 굳이 뭐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막절이 나옵니다. 초막절. 다장마당과 포도주 출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막절이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광야 생활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뭐를요?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온전히 뭐하고 즐거워 할지니라. 그리고 16절에 보면요, 여호와를 배웠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뭐하지 말라? 뱉지 말고 뭘 따라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뭐하라? 드리라. 이 부분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16절에 1년에 3번 무교절, 77절, 초막절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예물을 가지고 힘대로니까 그냥 억지로 하지 말고 주신 은혜 내 손에 그냥 있는 것 중에서 힘대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 따라 드리라고 하신 말씀이 초막절이죠. 초막절은 그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에서 들어가서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거기 소출만 하잖아요. 그 소출한 그것.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참 좋은 방법이요. 뭔가 좀 가서 자기가 가꾸고 일구어서 얻은 거라면 누구 거가 될 수 있어요? 내 거가 될 수 있는 거죠. 내 거.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으로 보내주셨는데 여기 다 이미 집도 곡식도 밭도 눈도 다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냥 들어가서 차지한 거예요. 차지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 소득을 주셨어요. 주셨어요. 그럼 시작 자체가 없이 시작했어요? 이시 시작했어요? 이시 시작.
여러분 가끔 그러잖아요. 목사님 저는요 빈몸으로 시작했어요. 그런 얘기 안 해요? 네? 여기 다 빈몸으로 시작했을 거예요. 저희도 그렇습니다. 빈몸으로 시작하니까 잘 살라고 머리가 얼마나 복잡하고 깨졌겠습니까? 네. 빈몸으로 시작했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주진 않으시고, 네. 다 그렇게 맞춰서 해주시고, 시작 자체가 하나님이 이토록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뭐냐? 이토록 시작했으니까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유월절로 지키고, 첫 열매를 거기서 거두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얻어 지키고, 맥주절도 지키고, 그 다음에 이제 포도와 그 가을의 장막 이제 다 거둘 수 있으니까요. 모두 지키라. 초막절도 지키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초막절은요, 나중에 밖에 이제 초막을 치고 거기 가서 하나님이 광야 동안 우리 인도하신 것 되돌아보는 그 절기가 초막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공수로라고 얘기가 되어 있죠. 공수,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이렇게 다 맞춘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빨리 맞췄을까? 18절서부터 보시면 뭐에 관한 말씀이죠? 공의라는 거예요. 공의. 재판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공의예요. 공의. 공의가 뭐죠? 공의가 뭐예요? 여러분, 공의라고 하는 건 정의를 뛰어넘는 거예요. 정의를 뛰어넘어서 공의는 하나님의 의예요. 이 모든 절기를 지키는 그 자체를 무엇으로 여기냐면 공의라는 거예요. 그 판단을 할 때 판단자가 뭐로 판단해라? 뭐로 판단해야 돼요? 공의로 판단하는 것처럼 그 얘기입니다.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이 모든 절기들을, 그래서 내가 왜 이런 것들, 그러니까 공부할 때만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예? 과거에는 이렇게 보지 못했는데 6장에도 처음 난 것과 설명하고 있었죠. 그렇죠? 중간중간에 끝자락에 보면 뭔가 이렇게 던져놓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공의라고 하는 재판이 굳이 들어갈 이유가 없거든요. 공의는 이런 모든 일의 그 법전에 따라서 명확하게 뭐라는 거죠? 판단해서 판결하는 거예요. 판결. 그렇게 하나님의 이 명확한 뜻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판단하고 판결.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판결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 가운데서 무슨 말씀 하시냐면 하나님은요, 이 법적인 판단자는 뭘 받지 말아라? 네? 뭘 받지 말아라? 뇌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좀 읽고 좀 보세요. 뭘 받지 말아라? 뇌물. 그러니까 하나님은 뇌물을 받아 안 받아요? 안 받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누룩 없는 형식과 외식의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뇌물은 절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도 그렇게 하는데 땅의 판결자들도 뇌물을 받고 판결을 하면 그 뇌물 때문에 정확한 판결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돈 주면요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 참 더러운 거예요. 그죠? 이렇게 가려고 하다가도 돈 딱 주면 뭐가 끌고 가는 거예요? 돈이 쫙 끌고 가가지고 막 확 돌아서가지고 이러고 가잖아. 여러분들이 이 판결자들의 그 세계를 알면 치가 갈릴 거예요. 치가 갈린다는 얘기는 돈이면 법도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돈이면 1차 지고 2차 지고 해도 대법원까지 가서도 돈 많이 가지고 있으면 싹 눈 감아줍니다. 그 대표적인 하나의 그
전례가 판사가 퇴임하는 해는 이 판사의 모든 뭐라고 표현하지? 의뢰의 사건은 어떻게 되나?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이기게 해주죠. 이게 뭐라고 그러죠? 정관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찾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은요, 누가 올해 퇴임하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하고 줄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 1억짜리 하겠습니까? 할까 안 할까요? 할까 안 할까? 안 하죠. 100억, 200억. 그리고 뭐 보면서 그런 사람 딱 끄집어 앉혀놓으면 그냥 그건 이기는 승소가 되는 거예요. 이 뇌물이 결국 서로 상생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거 알면 정말 구린내 나는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죽하면 웬만한 일은 눈 감고 가는 줄 아십니까? 참 이런 비리가 없는 데가 없어. 어디까지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까지 있잖아요. 뭘 받지 말아라? 하나님도 지금 뭘 주고 꼬셔? 뇌물을 주고. 다 되는 거 이것만 있으면 교회 되잖아요. 교회도 돈 있는 사람이 그냥 끊어 나가지 말고요. 뭐라 했죠? 돈 있는 사람이 교회도 뭔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 사람의 문제예요. 교회도 있으면 잘 섬기면 되는데 있는 척 하는 걸 뭐라고 해서 제가 잊어버렸다. 거만. 아니 머릿속에 드는 것을 아는 척 하는 건 교만이고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가진 척 하는 건 거만이라고 했어요. 거만한 거예요. 목이 곧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뇌물을 받으시겠냐 그 얘기예요. 근데 받는 줄 알아요. 돈만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줄 알아요. 내가 뭐 큰 교회에서 얼마 헌금했습니다 이러가면서 세워놓고 울고먹는 똑같은 놈들 교인 향하는 교인 일어나. 그런 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모르겠어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저는요 봉사봉사 와가지고 막 그런 거 보면 나 나갑니다. 거기 키가 싫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따라서 합시다.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뭐하게 하고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20절 시작. 너는 마땅히 공의만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여기 딱 껴있는 거예요. 재판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도 재판할 때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법대로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리고 앞에서 말한 모든 것을 통해서 유월절을 지켜나가는 말씀을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결론을 딱 끝을 1차적으로 맺는 거 이렇게 보면서 야, 참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다. 이걸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짜식기를 하겠냐 그 얘기예요. 그 옛날 사람들이 무슨 머리가 좋다고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마태복음 공부하면서 느끼잖아요. 그건 팩트고요. 팩트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 삶 속에서 전부 그 과정이 막 꾸며진 게 아니라 그 정말 있었던 사실들을 순차적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걸 맞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가 그런 행보들을 하나하나 보일 때마다 신앙이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끌어올리는 한 단계 올라가는 그런 걸 마태복음에서 많이 느낍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모세가 그냥 기록한 거예요. 모세가 뭐 했다고요?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하도록 누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렇게 승리하도록 그렇게 도와주셨습니다. 잘 이 절기를 온전히 지키게 앞에서 말한 그 뜻대로 지키는 게 뭐라고요? 공의예요.
의예요. 재판만이 아니라 공의하신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뇌물을 준다고 해서 하나님이 오케이 하고 그걸 받으시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폭넓은 충분한 것을 말씀하신 후에 17장 다음 주에 가서는요 좀 이렇게 쫙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7장 다음 주 공부하고 또 이제 제사장과 레위 도피성으로 좀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딱 지체가 돼서 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